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살 길이고,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정말 공격해 올지라도 유일한 살 곳은, 바로 생명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아니고는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가까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여기 와서 밥 먹는다고 계속 수근거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혹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임을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냥 식사에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더하면 더했지, 한번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이미 공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핍박과 박해가 심하면 심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예배드린다고 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자살폭탄을 던져서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예배드린다고 교회 안에 화염병이 던져질 것이고 그런 일도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과 37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씀은 37절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뉴스가 나왔죠. 1947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세계 종말의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종말의 시계를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이 지구의 환경 오염, 그 다음에 핵무기, 전쟁 이런 것을 전체 통틀어서 지금 지구가 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그 시계는 반쪽 시계입니다.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1시부터 9시까지만 사라진 3분의 1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 시계가 몇 분으로 맞췄냐면 앞으로 100초 단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1시 58분 20초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2분대에 있었던 이 시계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100초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자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앞으로 100초대, 그러니까 100초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1분 여러분 40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1분 40초. 그러니까 지구상의 마지막의 결론이 1분 40초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늘 깨어있는 것이고 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건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항상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그날과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시대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히브리서 10장을 쓸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때의 그날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지 않냐.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에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더디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때가 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거나 이런 쪽에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심지어는 돈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1장 11절에 보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도는데 과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일어났어요. 흑사병, 패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스나 그 다음에 에볼라나 이런 것들은 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면은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들이 나왔지만은 뭐 50세 이상은 56세인가 이상은 뭐 듣지 않는다는 그런 백신도 되고 그 다음에 백신을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또 변이가 일어나니까 이건 바이러스니까 어떻게 변이가 돼서 백신이 하나의 물이 돼버리는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고 연구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다시 하나의 물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원수가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하는 시대가 마지막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 뭐랄까 믿음으로 예배드리겠다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다가 거기 코로나 나오면 뭔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그냥 그 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죠.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34절에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무뎌져.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중대본부에서 인터넷에 여러분 휴대폰마다 매일매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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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나왔습니다. 띵동 몇 명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지금은 좀 느슨해다가 오늘 걸렸대야. 오늘 대전 몇 명 걸렸대야. 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휴대폰에 그걸 받았을 때 지금도 그렇게 두렵습니까? 어딘가 걸렸대. 우리 동네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가까운 데서 걸렸다면은 그 사람을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한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 교인 상대로 장사해먹던 사람이 막 버금을 물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그 밑에 차라리 자막을 쓰는 누치를 말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 주위의 상갓집이 가게집이 교회 주위의 가게집이라는 말은 그 교회가 성도가 한 2천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그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막상 그 교회가 발생되니까 막 그냥 성토하고 있는 그 모습, 심지어는 거기다가 계란 갖다 집어던지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 자기들이 그 교회 아니었으면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게 시대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장 18절. 자, 누가복음 21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제 여기 한기총 여기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선배가 거기에서 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느냐? 정말 예배에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거기에 그분의 이 성명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면서 기저질환자들, 그 뭐랄까 연세 드시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많은 돌아가시고 오히려 코로나보다 지금도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에 교회가 휩쓸려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19절로 20절. 자, 한번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죠. 살 길. 왜 모이게 힘쓰느냐? 그것은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되냐,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써야 되냐? 이것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은 살 길인데 민수기서 35장에 보면은 6개 도피성이 나와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도피성 속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아신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도피처가 있었잖아요. 살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신 것처럼 노아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살 길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시대마다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 시대마다 복음이 살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죠. 복음은요, 어떤 내 인간의 행위, 어떤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먹기만 하면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복음들을 살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이 시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에게 꿇게 하셨는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교회의 주님의 몸,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제사장이 그 교회의 성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고 그분 앞에 가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살 길은 교회 안에 있고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는 없어요. 잠깐의 기쁨은, 잠깐의 희망은 던져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요, 할 수 있으면 주일날 그 예배로 참여하는 것도 방송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라고 해도요, 빈자리가 20%가 여러분들 오셔도 다 자리가 남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방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고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이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왜 교회로 나가야 됩니까? 보니까 서로 성도끼리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 혼자면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21장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죽이고 집안에 원수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핍박하고 서로 잡아주는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와서 서로가 성도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사랑을 갖다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사랑을 서로 함께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은 즉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사랑으로 서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때는요. 서로 모여가지고 선행인데요. 이 선행은 카로스 에르곤인데요.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해 힘이 되어주고 이루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 모이게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가 성도 간에 서로를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때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서로가 모여서 성도들 격려하고 돕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받들어 섬겨주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흩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흩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갖다 우리를 공동체를 깨뜨리고 흩어져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의 제단에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 이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뭐랄까 온전히 주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덜렁 나오고 어떤 때는 뭐랄까 좀 바쁘다고 뭐 핑계대면서 비 오면 비 와서 눈 몰아치면 눈 몰아쳐서 못 온다고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아무리 문 걸어 잠궈도요. 늦습니다.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5분 전에 오고요. 늦게 오는 사람은 반드시 늦게 오는 이게 습관화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한번 무너지면 자꾸 습관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두 가지가 장단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장점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지금 많이 읽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습관화돼서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예 집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떼어버리고 끝날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도 해서 함께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도록 늘 격려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고 싶지만은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내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타성에 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범죄 집단 취급을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떠들어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거기에 생명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여야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인데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내 마음을 주의 성전인 우리 새민교회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 다시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내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의 지난 날을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방황 끝내십시다. 영적인 방황 끝내시고 이제 환경의 모든 방황 끝내시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은 마지막에 11시 58분 지금 20초를 달려간다고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시계를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100초 단위로 당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주님 오신 날은 너희가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습관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패하는 저들의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모이기를 피하는 저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나님 그 습관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의 습관화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 길은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 교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나 이제 돌아가리를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태함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무너짐이 예배 빠짐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날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세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주님 오신 날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계 지도가 11시 58분 20초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초대로 다 짧아졌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기 원합니다. 교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했고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에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할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피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여 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며 모든 빗장이 꺾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의 빗장을 꺾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착고에 매어 있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발에 매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환경과 모든 삶의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녀를 보면서 울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이게 힘쓰며 또 습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